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아버님 주신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아버님의 생각은 이제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나깨나 24시간 부모님 일생 동안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이게 부모님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생활하셨고 또 그렇게 부모님은 일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전체는 그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와 정반대로 뜻을 중심한 삶이 아니라 뜻을 빙자한 자기중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뜻을 위해서 살기는 사는데 뜻을 빙자한 자기중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우리도 뜻을 중심한 생각을 해야 돼요.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살으셨다는 얘기는 부모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부모님 땅에 오셔서 말씀을 찾으시고 일생 동안 살아오신 그 삶의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어요. 부모님이 이 땅에 지금 계시지 않죠. 그럴 때 부모님은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 속은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원리의 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생존에 계실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인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찾아서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또 생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버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성화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조국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조국을 찾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인간도 누구나 태어나면 자기 고향과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조국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고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조국과 고향이 없는데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자녀로 태어난 인간들은 자기가 태어난 것이 고향과 조국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2000년간 예수를 믿고 따라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했지, 또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관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또 이 땅 위에서 치리하실 나라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치리한 나라가 없어 그렇습니다. 나라가 없어 그런 거예요. 나라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종족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고 그 종족이 울타리가 되는 그 가정이 울타리가 되는 종족입니다. 또 그 가정을 중심에서 개인이 있는 것이죠. 그 개인은 남자 여자에 있는 겁니다. 그 남자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이 울타리가 바로 종족이고 종족 울타리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내 개인과 가정과 종족의 울타리가 된 것이 국가예요. 그 국가가 없이는 종족도 없는 것이고 가정도 없는 것이고 개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신앙이라든가 무슨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유에 대한 하나님 주신 욕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라를 찾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만 역사 동안에 아마 그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930여 해의 내외에 침입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다. 또 나라를 찾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그 어느 민족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930여 해의 침범을 받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으로서 하나님이 그토록 나라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망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천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백성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신 그 지켜온 그 선조들로부터 이어오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한국을 어떻게 하나님 세웠을 것인가,
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세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깊이 느낀 사람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은 이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유일하게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유라시아는 동독을 중심해 가지고 공산화됐죠. 유럽을 중심해서. 그 다음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전부 다 공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시아 대륙 와가지고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죠. 대국이. 중국이 공산주의가 됐죠. 나머지 것은 한반도인데 이 한반도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 마지막에 공산되지 안 되고 그것도 반쪽이 공산이 되어버렸는데 이 반쪽을 지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를 지켜왔던 것은 누가 했을 것인가? 이건 아무리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어. 하나님이 그 사탄이가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점령했습니다. 1980년대 보게 되면은 이 지구상 3분의 2가 빨간 공산 사상을 물들었어요. 그러면 스탈린이가 세계를 적화하기 위해서 전략을 폈습니다. 1983년도에 미국이 적화가 되어지면은 세계가 적화된다고 하는 것은 스탈린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70년 초에 한국을 축복과정들에게 맡기고 아버님은 세계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세계가 공산이 되어지면 한반도 마찬가지에 공산되는 겁니다. 미국이 공산이 되어지면은 뭐 일본도 공산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도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그런 섭리의 관을 하셨기 때문에 섭리의 뜻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가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북한이 김일성과 남침하기 위해서 겨울 준비를 했다. 겨울 준비. 왜? 6.25 동란 때는 여름의 전쟁 때문에 자기 졌다고 보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라면 자기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전쟁은 겨울에 하겠다고 그런 전략을 펴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군 장비도 그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아버님은 1971년도에 70년도에 한국에 있는 36가정으로부터 37가정까지 37가정 그때 축복을 막 받고 가정생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까지 1200명을 한 곳에 12명씩 해서 120곳을 파송을 써요. 그때 아버님 떠나시면서 한국은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 맡긴 이유가 뭐냐? 임진강이 얼지 않도록 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3년간 아기들을 다 떼어놓고 나갔어요. 그때 430가정들이 막 가정 출발해가지고 어린애를 낳고 보통 1살, 2살 이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468년도에 축복받았으니까 결혼하고 축복받고 바로 어린 낳았으면 4살, 5살 됐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전부 떼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딱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 시간까지 임시 도착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 말씀을 100% 믿는 것이죠. 지금 같으면 참 그런 신앙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버님의 그 가르침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430가정들 가운데는 어린애를 막 낳아서 기르고 있었고 또 우리 그 430가정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었어요. 그때가 아기가 4살이나 5살 때 됩니다. 아버지는 군대가 있었고 근데 이 아기를 데리고 자기 친정에 갔더니 그 네 새끼니까 네가 기르지 왜 데려갔냐고 또 반대했습니다. 그건 이제 시가집 같은 시가집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다가 자기 그 신랑 군대를 갔습니다. 아기를 넣고. 군대에 가가지고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왔다고 그러니까 하룻밤 외박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겁니다. 이 아기를 이제 맡겨놓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차를 타야 그 시간 임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그 부대에서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느냐? 아기를 기르지 못해서 부인이 밤에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부대로 들어갔어요. 5살짜리를 데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부대에서 볼 때 애기를 지금 뭐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대 내무반에서 길렀어요, 애기를. 그리고 군대니까 군복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리고 군복을 뜯어가지고 재봉틀로 애기 옷을 맞춰 입혀가지고 군대에 와서 키웠어요. 그런다 그 상관이 이제 금년 나왔어요. 보니까 애기가 있거든요. 근데 무슨 애가 있냐고 이렇게 2차차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차마 딱 가거든요. 그래서 그 상관이 내무반장 집에다가 데려다 주면서 내무반장보다 키우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제대할 때까지. 그래서 내무반에서 키우지 않고 그때 내무반 반장이 내무반장은 이제 하사급이니까 밖에 나가서 살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제대할 때까지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지금 축복을 받아서 아마 50대가 됐을 겁니다. 그 애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내가 성동에서 목회할 때 그 부인이 목회를 했어요. 부인이.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을 잘 압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그 아버지예요. 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참 그렇게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개군으로 뛰어 나와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와야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도착 안 하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죠. 또 한 아버지는, 한 엄마는 그 애는 얘도 한 5살쯤 됐어요. 그 애는 여자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지를 시간 도착해야 되는데 아빠가 일하러 가가지고 그 시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수인계 애기를 맡겨놓고 갈 건데 안 오니까.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 시간 버스를 못 타면 그 시간 도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기둥불에다가 그 새끼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애기는 뭣도 모르고 엄마가 기둥불에다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놔두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 역사적인 노정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437가정까지 나가서 임지 생활할 때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문평래 회장이 서구에서 목회했고 저는 부산지에 목회했습니다. 그때 큰 딸이 지금 LA에 살고 있어요. 50세가 넘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웠고 교회장들도 그날 그 방문 강의하게 되면 그때 1,000원 줄 때면 1,000원. 화표 개평이 돼가 1,000원. 지금 한 10,000원쯤 될 거예요. 그때 당시 10,000원이면 1,000원이면 지금 10,000원쯤 되는데 가치는 있었죠. 그때 그 화표 개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준 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총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부인들은 전부 다 전도 나가버리고 여자들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런 자리에서 참 문병리 씨 큰딸의 순애라고 하는 그분인데 8월 추석이 됐어요. 추석이 됐는데 이제 지교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를 또 나가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먹고 살 판인데 없으니까 이제 지구본부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지구장이 있습니다. 지구본부라 해가지고 지구본부에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죠. 지구본부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기를 데리고 이제 부산 범내골 성지나 가자 그러고 애기를 데리고 이제 안고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애기를 안고 나는 이제 둘이 같이 오는데 그 이제 수정동 뒷골목길로 해서 범내골 가는 길인데 애기가 갑자기 그냥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빠 안고 가는데 내리겠다는 거 막 울면서. 그래 아빠가 무슨 일 내려놨더니 그날이 이제 8월 추석인데 그 동네 아이들이 집에서 떡 들고 나와가지고 먹고 있는 장면을 봤던 거예요, 애기가. 그러니까 이걸 먹고 싶어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려놨더니 쫓아가가지고 떡을 뺏어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게. 참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100일 되면 띄워놓고 가야 돼. 100일 되면 띄워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서구에서 이제 2층에서 전세를 이제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아니, 밤새도록 애기가 울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띄워놓고 애기가 엄마가 나갔어요. 100일 됐으니까. 나갔는데, 갑작스레 밤새도록 애기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더니 애기가 밤새 우는데 그렇게 애기를 울게 놔두냐 이거. 보니까 엄마가 없거든요. 그 엄마 어디 갔냐 하니까 어디 뭐 나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애기를 참 그 기르시는 참 그런 그 내용들 참 기가 막히죠, 사인들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래 임진각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120고 나가기 때문에 1200명이 동원됐어요, 그때. 그때 그 정다로 사모님이 김우열 선생님의 그 사모님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청파동에 그 부모님 계시던 그 뒷집에 있었는데, 이 양반은 활동 못하니까 자기 방에다 기도하는 24시간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정성 들였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은 마포에 저희가 목회를 할 때 40일 동안 철야 정성 기도를 수차 했습니다. 그때는 촛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많이 모일 땐 120명까지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촛불을 두고, 전부 촛불을 들고 와서 기도하면 촛불을 켜놓고 보게 되면 그 촛불을 보게 되면 그 사람 심정 상태를 전부 그때는 검토를 했어요. 촛불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찾아가서 그 조용히 그날 하루에 살았던 내용, 어디가 아버님이 가서 보니까 너는 오늘 어디에서 그 시간에 뭐 했느냐. 그 쭉 설명하거든요. 그 누가 그걸 알겠어요? 그 사람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했다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식구들 전부 심령적으로 검토하면서 심령을 길렀어요. 그때 이제 김봉철 그 국장이 가정국장 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를 한번 왔어요. 그 정선다고 그러니까. 참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까지 참 기도, 찬송, 말씀. 이것이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뭐 잡담하지 않고 그렇게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40일 그 철야기도 수차에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미국에서 양키스단 대회하든가 와싱턴 대회 할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미국에 대회하는 장면도 그 연계를 통한 우리 그 권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전부 다 중계해 주는 겁니다. 아버님 부모도 뭐하다 계시고 식구들 어디 앉았고 뭐가 쭉 중계해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계와 육계가 참 이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많이 경험을 했죠, 그때. 또 많이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많이 지도를 해줬습니다, 저에게.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영적 역사가 수없이 일어날 때 올다. 그럼 그때가 제일 혼란 때라는 거예요. 영계 영인들이 전부 시상체리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 혼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 몇 년인가요? 2011년 아버님이 라스베가스에서 천지인창보 정착 실제마스 선포 천주대를 선포하시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 거쳐서 유럽 기독교 선진국가의 그 기독교 문화권을 마지막 도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아버님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래서 뉴욕에 사시고 라스베가스에 사시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하와이에 사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와이에서 이제 들려서 저희들이 먼저 가가지고 장소를 잡고 그리고 기도를 대회하셨는데 그때 그 대회하실 때 대회장에 나가시기 전에 이제 저희 부부와 더불어서 이제 그 코나에 갔다 오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갔다 막 도착하니까 아버님께서 막 대회장 나가시라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아담 타락한 이후에 여기에 아담도 갔지 않겠어요? 아담 타락한 이후 모든 전 영계 영인들이 지상 재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님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재림한 거 아니지만 선한 영계로부터 재림하겠죠.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이후부터 되어진 일들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영계에 간 영인들이 전부 재림한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영계는 완전히 이제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재림 역사가 벌어져서 아담 타락은 전체 영계가 지상 재림하고 영계는 어떤 영계가 되겠습니까? 악의 영계가 아니고 본연의 창조 본연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계는 악한 영계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장도 그다음부터는 용서해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아담의 좀 축복에 돌아가니까 천사장까지 용서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의 영인들이 전부 재림하게 되면 지상이 되게 혼란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들은 왜 재림하느냐? 자기들이 지상에 있을 때 육신을 통해서 영인체 완성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겁니다. 또 영계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심의 시의 생활인데 지상에서 참부모님을 말씀도 못 들었지만 참부모 본 적도 없고 참부모님을 모시면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오셔서 후손들이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누가 안내할 것이냐?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아버님 모르지 않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일교 축복 가정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영계가 통일교의 축복 가정들에게 재림하게 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거는 선한 영계만이 아닙니다. 조상들부터 악한 영계, 조상들이 수 없는 죄 짓고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 영계 재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혼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계가 지상 재림했을 때 이 지상 재림을 통해서 되게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지만, 걸리면 죽지만, 이 영적 혼란이라는 것은 정신적인데 혼란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왜?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때가 되어지면 밥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발 신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조상들이 가는 그 모든 영계가 별별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축복 가정들이 원리관을 확실히 가지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혼란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습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문제는 축복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통일교 축복 가정들이 그 일을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버님 말씀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제일 지금 문제인 것이에요. 그럼 아버님 영계 가셔서 뭐 하고 계시겠어요? 영계 가셔서. 가만 그냥 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상보다 훨씬 더 바쁘게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지상에서 그러셨어요. 내가 영계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영계 가게 되면 뭘 할 것이냐. 영계 가서 모든 영계를 통일해야 한다. 영계 통일을. 영계가 주체이기 때문에 영계가 통일되지 않고는 지상 통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지상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은 통일한다 뭐 그러죠. 안 된다는 겁니다. 영계가 주체이기 때문에 영계가 통일하고 나서 그 고난을 가지고 지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은 영계 가셔서 그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청평에서 그동안에 기원절까지 모든 축복과정 210대까지 조상 회원식을 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랬죠. 기원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210대까지. 그 이후에는 그런 근본 섭리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는 청평에서 뭐라고 430가정 430대까지 축복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아버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210대까지 모든 축복을 했다면 영계가 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숫자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영계에 계시지만 영계에서 통일되느냐? 통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상 예를 들어볼까요? 지상에서 우리는 참부모를 직접 모시고 받았기 때문에 참부모님 금방 뭐라도 알죠. 참부모님 아시죠. 쫓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모시고 따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저 아무 가신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사람과 지나가면서 턱 부딪히기도 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또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상에 실체를 쓰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수없이 가르쳐줬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또 특히 기독교인들은 통일교를 이단시하고 아버님을 별 얘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에 대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 할지라도 독실한 자일수록 아버님을 더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지상에서도 통일을 못하겠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안 들으니까 우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 통일교 원리를 듣게 되면은 그 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무를 알게 되고, 연계를 알게 되고, 인간 책임감을 알게 되고, 또 죄와 탕감복귀, 죄의 근원이 무엇부터 시작됐느냐, 복귀 점유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실 때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원리예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들으면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구나, 그분이 누군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반대했던 그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다. 그 재림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의 재림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후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재림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연계에 있는 예수가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이 하지 못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모시지 못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사역이들 이룬 겁니다. 사역이들은 뭐야? 3대 축복이죠. 3대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줬다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라. 생육하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성장 기간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 원리죠. 소생장성 완성기를 거쳐 가는데 그 기간에는 뭘 지켜야 되느냐? 선악과까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절대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르칠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밖에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와는 이 말 성장하면서 이 말씀을 믿고 가야 되죠. 그럼 천사장은 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성장해서 완성시키기까지 보호하는 유모와 같은 겁니다. 그 때문에 천사장은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뜻을 알아요. 아담을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춘기 될 때까지 넘어서 완성할 때까지 보호하고 육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천사장이 아담하고 사춘기 왔을 때 그렇게 못했잖아요. 유혹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다. 아니다. 이거 따먹어라. 왜 그러냐?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까 봐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담은 성장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 선악과 볼까? 그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 보이지도 않아요. 뭔지도 몰라 지금 이제.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무슨 열매 같은 거 따먹고 보면 하는데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좀 뭔가 선악과가. 또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까 봐서 그렇다. 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이해 쉽게 말하면 그 설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점에 맞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다. 아니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안다? 선악과도 알게 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 말 따랐다 옆에 들어온 종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들어온 길은 이건 사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얘기는 꼬시기 하는 거니까 달콤한 얘기입니다. 인간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이렇게 꼬여도 그거 듣지 않는 거죠. 그러잖아요. 사람 꼬일 때는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아직 심취하기 때 그걸 가지고 들어가야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천사장도 그렇게 있다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이 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보니까 뭐해서 눈이 떴죠. 눈뜨기 무슨 눈이 떴습니까? 이성의 눈이 떴다는 거예요. 해와가. 보니까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영적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철없이 옆에 있는 아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담을 꼬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다시 쓰고 싶어서.
아담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원리의 길을 떠났어. 하나님 같이 할 수 없다. 이거. 하나님 심지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서 나갈 수 없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하고 하나 되어지면 다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담을 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해와가 해셔야 될 일이 뭐냐? 아담을 꼬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양심의 가책을 두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그 고통을 가지고 뭘 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실수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천사의 말 듣고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보니 이것이 아버지가 바라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부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이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고통, 괴로움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해와는 자기 중심에서 고통, 괴로움이지만 하나는 천주적인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천주가 깨져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는 여자 하나를 점령하고 천주를 점령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붙들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해와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랑 천주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해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느끼고 있는 고통은 해와 자신의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아담을 타락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생각지 않고 누구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 타락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심정의 완성자가 되어가지고 육적으로는 성장기간에 절대성을 지켜서 절대성 본체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 내적으로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실제 되신 하나님 앞에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심정의 완성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 내외적으로 성장기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탄과 관계를 끊고 아무리 유혹에 들어들어도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맺게 되어 있으면 타락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고 이 셋 중에 하나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어도 아담이 타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사랑하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든지 셋 중 하나만 한 가지만 믿고 있더라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셋 중 다 해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들 하죠.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느냐? 우리의 삶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죽은 자예요. 아담 해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육신 쓰고 930살까지 알딸낳고 살았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심정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이에요. 하나의 심정 관계 끊이고 나니까 뭐 죽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육체의 영을 때는 절대성을 못 지키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고 사탄이 뭐요?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의 심정의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름과 눈물이 왔다는 거, 하나님 속에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랑해야 될 자리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하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성의 시기질투가. 그 다음에 자기 존재치를 떠났어. 그 다음에 천사가 존재치 떠났죠. 떠나오니까 뭘 가져요? 혈기가 그래 무섭다. 혈기는 자기 존재치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재를 떠나고 보니까 뭐에 대해서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보니까 뭘 했습니까? 역주관이 벌어요. 역주관.
천사는 해와를 주관하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해와가 누굴 주관하게 돼? 아담을 주관하게 되는 거죠. 역주관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주관하고 완성해서 아담이 해와를 주관하고 아담이 일체가 되어 천사장을 주관해야 될 이 원리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자리에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 게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제일 근본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따온다면 혈기도 없고 교만도 없고 그 다음 고집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참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한이었다 하나님이.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만물이 아니고 아들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딸이 전부 다 사탄의 아들딸이 되어버렸다 이거. 그 무엇 때문에 아들딸이 되었느냐? 혈통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심정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개인,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종적으로는 개인에서 종의 종으로 그 다음에 양자로 서자로 그 다음에 직계적인 아들로서 그 다음에 누굴 찾아야 어머니 해와를 찾아 재창조해가지고 그리고 참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건 지금까지예요. 어떤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 창조해가지고 인간이 뭘 해야 될 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님이 오셔서 비로소 창조 원리를 밝히고 타락론을 밝히고 그 다음에 복귀섭리 역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지를 깨우쳐서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얘기하면 알 것 같은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차원 높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통일교 축복 가정들이 말씀의 귀하고 말씀의 고귀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가치를.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도 크게 보여요. 세상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적으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커지면 세상은 적게 보이는 겁니다. 가치 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예, 돈, 권력, 주의 전부 다 그건 있다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중시해 심정세계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지고 축복을 받다 할지라도 심정세계가 아버지와 일치되지 못한 자리는 그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자는 60%,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축복 가정들이 날만 나면 성장해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의 심정 속에 일체가 되어서 부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출발시켜 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서 신앙을 해요. 뜻을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한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중심을 놓고 볼 때 마지막 제일 하나님 무서운 게 뭐냐? 뜻을 빙자한 자기 합리화하는 게 제일 하나님 서러워하는 거예요. 뜻을 안다고 한 사람들이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한 사람들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뜻을 빙자해가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를 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그 다음에 뭐지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나자. 내가 뭐였습니다. 내가 뭐였습니다. 전부 나자고 던지면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생길 때부터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가 생길 때 뭘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생겼습니다. 두 분의 사랑한 자리에서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부부가 사랑할 때는 누구도 개입 안 되는 거다. 부모도 개입할 수 없고 자식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개입 안 돼. 두 사람이 사랑한 곳에는. 그 두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두 분의 사랑의 동참자라 그랬어요. 동참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 두 분의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생겼어. 두 분의 사랑의 동참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편보다도 아내보다 더 귀한 자리인 게 자식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을 키우고 있냐 부모들이 타락한 세상에 그렇게 안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 보십시오.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가 죽이고 그냥 발로 차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부모예요. 맹수부터 못하죠. 맹수부터 자기 새끼들을 귀하게 키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동물보다 떨어졌어요. 오늘 보십시오. 개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를 전부 다 자기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나는
조그만 막 이제 결혼한 아주머니가 개를 안고 다니면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자기가 개 엄마는 자기는 뭐예요? 개새끼지. 그러니까 이 동물보다 먼저 참 떨어가고 있는 이름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귀한 가치,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일무이에 나는 영원히 나 한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나 혼자예요. 그래 아주 뭐라고 할까요? 천상적 유아 독존입니다.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바로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두 분의 사랑에 의해서 생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부모 것으로 생겨서 자기가 생길 때 자기 의식에 있어가 생긴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의식이라는 개념이 없어. 생길 때 아버지 어머니 것으로 생겨서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주의는 있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을 중심한 기독교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뭐라고 써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 자유. 자유가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원리적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원리에서 가르쳐요. 원리 안에서 자유이지 원리를 떠난 방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반드시 자기가 행했을 때 그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하나님 창조가 기쁨이었잖아요. 기쁘게 지었어. 그래서 내가 자유에 의해서 행동한 결과가 기쁨이 되어지는 실적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내가 행동한 결과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책임. 책임 없는 자유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기쁨에 실적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이거. 그럼 내 혼자 기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일 한다? 그건 실적이 아니에요. 기쁨이란 것은 내 개체도 기뻐야 되면 전체가 기뻐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기쁘고 가정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민족도 종족 전부 다 기뻐야 되는 겁니다.